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견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었던 관계성 안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가 혹시 필요하신가요? 저는 다이어트가 매우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를 그럼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를까요?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과하게 찐 체중을 줄이고 체중을 줄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 우리는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다이어트가 안 될까요? 우선 적당히 먹지를 못합니다. 맛있는 것만 보면 참지를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데 대부분 제가 맛있어 하는 것들이 살이 많이 찌는 것들입니다. 이걸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를 알면서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보려고 하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뭐 먹지 뭐. 그 다음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먹다 보니 다이어트는 물 건너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과하게 먹었을 때 어떻게 내 몸이 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 하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아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한번 이해해주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내 감정을 다스려주고 용서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참된 의미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어떤 신부님의 내용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민범씨 신부님께서 얼마 전에 쓰신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라는 책에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책은 워낙에는 기도 생활의 전반을 다 다루는 내용인데 그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더라도 때론 곁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느님을 찾더라도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반겨주십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교 삶의 시작입니다.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그러하던 것을 다만 이제 분명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민범식 신부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참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일상 안에서 체험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의 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겪는 일상 안에서 복음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앞에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의 강론의 과정에서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튤립을 심는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미국 수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했는데, 특별히 죽음에 대한 체험들, 그리고 수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체험들,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다고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민범식 신부님의 말씀으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저희의 조금의 체험들, 큰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체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체험들이 조금씩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견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었던 관계성 안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겪었던 어려움과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어쩌면 내가 정말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어쩌면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매일의 일상의 삶들이 조금씩 저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나를 하느님과 일치시켜 주는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범식 신부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먼저 조금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민범식 신부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이제 경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인식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적 차원으로서 내가 인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체험적 차원은 내가 인식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을 과거의 기억이나 정서, 의지 등과 함께 전인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차원입니다. 민범식 신부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들어주신 예는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차원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정말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정말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가?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나? 정말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실험적 차원에서 던져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적 차원에서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나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체험적 차원에서 나의 기억과 정서적 차원으로 그것을 가지고 옮기게 되면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쩌면 부모님은 매일 나에게 전화해서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 만약에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견주어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도 어쩌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비록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는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하느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나의 정서적 경험들과 결합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의 체험 안으로 가져오는 노력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한 번에 설명을 하고 하느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느님을 내가 믿겠어. 이런 하느님을 내가 믿지 않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받아들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지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경험적 차원, 실험적 차원, 체험적 차원은 저희 수도회의 창립자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길, 진리, 생명, 성체조배 방식을 알려주신 것과 결합해서 일상에서 조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경험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어떤 3단계의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시간과 연결지어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날 복음을 읽으시고 그 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중에 하나나 두 가지 정도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해 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시면서 내가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복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한테 가서 나 앞으로 너 미워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 너 안 미워할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지?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였지?
라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원래 저희 수도원에서 방식은 일반 성찰과 특별 성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찰과 특별 성찰, 성체조배 이것을 다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 이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웃 사랑이 그런 걸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양심 성찰을 겸해서 저녁 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수도자들처럼 아침에 30분 내지 1시간, 낮에 1시간, 저녁 때 30분 내지 1시간 동안 따로 시간을 내셔서 이것을 다 실천해 보시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수도자들도 수도자들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잡념에 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단계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효과를 보여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튤립 심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 시부님과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것을 경험의 차원, 실험의 차원, 체험의 차원에서 제대로 인식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복음에 맞춰 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만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튤립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신부님께서는 튤립 심는 것과 관련돼서 저를 배려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화를 내버렸다는 것. 그리고 화를 내버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본래 뜻을 알아보려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험의 단계에서 그것을 다시 돌아본다라고 하면 왜 전화하셨었나요? 실험의 단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왜 전화하셨지? 그리고 왜 나한테 전화하라는 말을 하셨었지? 라고 생각해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를 정말 걱정해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매일의 삶 안에서 바로 저에게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이 말을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앞에서는 경험의 차원, 실험의 차원, 체험의 차원,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을 통한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에는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적용해보고 저녁 때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차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다 하루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 오늘은 내가 화가 났었구나.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달, 네 달, 다섯 달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상처들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 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하루 단위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모이면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안에서 이것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다 하나씩 둘씩 계속 그 매듭을 풀어가고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그 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의 삶 안에서도 매일매일의 일순간으로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긴 저의 삶의 여정 안에서도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유광수 야고보 신부님께서 말씀학교를 만드시고 제가 수도원에 입회했을 때 저의 기도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그분과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수도원에서 배워왔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구체적인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고 계신 하느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상의 노력들이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